눈이 새벽부터 참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히 우리 어른들 진짜 길 미끄러워서 나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데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1억 원의 돈도 한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들렸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죠. 듣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원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셔야 이 8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글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뭔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이 뭔지 모르겠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속히 이루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속히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익이 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와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네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양원에 가면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았는데 그분이 지은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 고대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안타깝게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엇 때문에 재림하시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여서 추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그 가장 왜 우리가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느냐? 죄인인 우리,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 너희가 이제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으니 너희가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님의 재림? 웃기지 마.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셔. 세상이 창조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봐라, 세상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가면 곧 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몇 년, 몇십 년 됐는데 이 당시는 벌써 30, 40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징조도 없지 않느냐. 다 그거 헛소리야. 믿지 마.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다가 가면 이게 끝이야,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 가는 인생이 최고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무엇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무엇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미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재림하셨으면 내가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아마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간절히 안타까운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제대 날짜를 딱 받아놓고 얼마 남지 않으면 하루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죠.
이 갓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하루하루 보낼 때는 그냥 뭐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막 점호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루 훈련 받고 저녁 되면 피곤해서 자고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쭉쭉 가거든요. 근데 말년돼 가지고 이제 제대 날짜를 딱 받아놓고 제대 날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는 달력에다가 날짜 체크하고 있으면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막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한참 가는데 아직도 그냥 점심 먹을 때도 안 됐고 엄청나게 긴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를 기다릴 때예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그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 기다리지 마라. 나 너무 부끄럽고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새 출발해라. 그리고 나한테 편지도 보내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부인에게도 편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다시 어떻게 됐는지 뭐 재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3년이 지났는데 당신 가석방이다 그래갖고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받아놓고 그래도 자기 아내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곧 가석방이 되어지는데 혹시 당신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석방되어서 집 앞으로 지나갈 때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달라.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집으로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제 나를 잊고 그냥 삶을 사는 줄 알고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띄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그 뭐 얼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기 전에 도대체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 앞을 가는데 버스가 삼보통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참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환호를 저지르는, 이 사람은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치면서 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여 개가 넘는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 안에 가득히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놓으면 그거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손수건을 그냥 가득하게 그 나무에다 걸어놨던 거예요.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그날부터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기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그 나무에다 노란 수건을 가득하게 걸어놓으면서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몰라. 나에게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아니 1년처럼 그렇게 느껴졌어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처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그가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셨어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성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절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1000년을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회사들이 몇십 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100년을 하루같이, 100년은 1년같이 이런 이렇게 이제 표 같은 걸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을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정말 이제 또 한 주간은 정말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진실되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예배당을 나갑니다. 근데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평생 당신 사랑할게. 내가 평생 당신 사랑할게. 결혼식 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헤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뭐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교회를 비난했어요.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냥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살다가 욜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롱을 하나님이 들으면서도 주님께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셔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9시에 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또 12시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오후 5시에 나가봤습니다.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데려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줄 몰라.
몸도 뭔가 어디 병이 있거나 뭔가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오후 6시가 되어지니까 그때 계산합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주인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번 성탄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까? 어떻게 화려하게 보낼까? 이 연말연시를 어떻게 우리가 유익하게 보낼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준다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다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여 죽게 하시면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복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